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가 구속사를 알게 되고 100% 죄인된 저의 주제를 알게 되면서 정말 이런저런 회개를 많이 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숙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왜 부모님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날 때도 있지만 부족한 스승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요, 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상처는 잊을 수도 있고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권위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만큼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랑 평생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선생님은요, 길게 봐야 3년 보는 남이에요, 남. 그것도 학교 끝나면 안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이 준 상처는 쉽게 잊혀지고 용서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은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족이고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이 하면 이해가 되는 실수들도 가족이라서 상처가 되는 게 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느끼는 배신감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게 제가 구속사를 알게 되면서 회개를 할 때 남이 준 상처, 남이 했던 배신은 감정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당하는 차별, 학교에서 당하는 차별은 그러려니 해요. 왜냐? 남이잖아요. 남들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도 남들에게 차별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을 가족 안에서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한테 당하니까 이거는 너무 아픈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당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머리로는 해석이 됐는데도 감정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을 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한 문제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석하고 정리하라고 다그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 안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해결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제 미래에 있을 심판 하나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하도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 하도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섰는데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앞에 두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꿈속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못한 효도가 너무 많고 못했던 말들이 아직도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눈을 뜨니까 그게 다 또 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제가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그 주에 아버지를 뵈러 속초에 갔다니까요. 제 아내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안에서 확 달라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만약 아버지가 제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면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빠락빠락 대드는 거예요. 아니 다 늙으신 아버지를 제가 굳이 이길 이유가 없는데 지는 게 싫으니까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도전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아버지 말씀에 화가 나거나 도전하는 일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아버지 연세가 74 정도 되셨는데 그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생생히 꾸고 나서 확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서 함께할 시간이 진짜 몇 년이 안 남은 거예요. 몇 년이. 이게 체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제가 만나는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시고 식사를 너무 잘하시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 내 아버지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9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단순히 살아계시는 날은 약 16년밖에 안 되거든요. 16년. 그런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남아있는 16년 동안 아버지가 내내 건강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쇠약해지면서 아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내 아버지와 긴 시간 인생을 얘기하고 아버지와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함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10년이 채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요 처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 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게 주어졌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긴 시간 뭐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 제 안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데 10년도 채 안 남았을지도 모르는 시간 안에서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도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에게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마음에 한이 남아서 저의 남아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마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 타이밍의 문제예요. 제가 이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해지고 관계가 완전히 남처럼 틀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걸 회복하겠다고 돌이키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가 이렇게 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누구나의 삶에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사과, 어차피 할 회개, 어차피 할 사랑의 타이밍을 이 타이밍에 맞게 했으면 전부 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표현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타이밍 놓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을 보면요, 십자가 구원은 100% 타이밍의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많지만 영원히 불신자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영원한 불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택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때가 됐을 때 다 부활해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죽었어도 부활하고 악한 짓만 하다가 죽어도 마지막 날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날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전혀 다른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성도 완전히 회복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도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침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안 믿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신자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이 부활에서 다른 게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악인도 육체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육체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도 육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가 위로받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육체가 부활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봤고 본 이후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늦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시인하는 건 그건 인식과 인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천만인이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해도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게 믿음이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을 실상으로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붙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붙드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즉 구원이란 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 땅에서 믿고 붙들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타이밍 놓치고 지옥 가서 그때 믿겠다고 아무리 회개해봤자 그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친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신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지옥 가냐? 믿긴 믿었는데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들이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는 해에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무려 7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예언해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7년 동안 백성들이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그런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우리에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같은 회복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였고 12년째 되는 해 오늘 다른 포로들이 끌려오면서 멸망한 지 5개월 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그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지는데 이건 단순히 성이 함락된 소식이 아니라 남유다 포로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되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들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던 소망이 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 그동안 이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 에스겔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멸망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1장에서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이 말을 적용하면 그동안 우리 부부관계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이혼 요청을 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내 사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도가 나면서 이 사업의 함락의 소식을 듣게 되고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자퇴의 소식이 들리면서 자녀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성전, 육신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잘못하는 판단이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남유다가 함락당한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잠잠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함락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아만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고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날 동안 회개하면 100%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숨만 쉬어도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최고로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숨을 쉬고 있으면 그 귀에다 대고 복음 제시를 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기능이 죽어서도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살아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만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숨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닿으면 그건 구원의 타이밍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끝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봐도 구원 죽어도 못 받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함락의 사건이 왔다고 해도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 다 끝났어도 다 무너졌어도 아직 회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오히려 육의 성전이 완전히 함락당했다면 회복의 말씀을 듣기에 더 좋은 타이밍이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말고 그 땅에 아직 예루살렘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24절을 보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멸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절망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누구를 끌고 간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왕족, 귀족, 엘리트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기득권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서민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그 땅에 살던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 24절을 보면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 땅의 주인이 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기득권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직 이들에게 힘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5절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피 묻은 고기를 아직도 먹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26절에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소망이 없어졌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무너지니까 회복과 회개의 말씀이 이제서야 들리는데 남유다에 남아 귀족들이 남기고 한 집이며 재산들을 전부 차지한 사람들은 아직 다 무너지지 않았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은 아직 뭔가가 내 힘이 남아있을 때 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함락당했을 때 전해야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제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뭔가 좀 상황이 평안하고 누군가에게 높임받고 칭찬을 받으면 교만을 끊을 수가 없고요. 제 안에서 잊혀졌던 세상 욕심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뭔가 남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제 안에 육체의 힘이 남아있잖아요. 딱 그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함락시키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면 어느 날 정말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물론 글씨는 보이는데 머릿속으로는 모든 게 백지인 거예요.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공황장애와 불안증이 찾아오면서 완전히 제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일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요, 밥맛도 없고요. 누가 말 걸면 신경질이 나고 살아있는 게 싫을 정도로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창 힘들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올라오고 제 안에서 불안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약간의 나의 노력, 약간의 내 공로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또다시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함락되니까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가운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의 설교를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교만하니까 사실은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함락시키시면 그때서야 진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악해서 아직 뭔가가 남아있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모든 소망들이 남김없이 다 함락당하면 바로 그 순간 구원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삶에 어떤 즐거움이 함락당하는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꼭 회복의 적용 그리고 회개의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적용은 타이밍 늦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하세요. 타이밍 놓치지를 마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